마무리가 됐죠. 세상에는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은 이해 못할 것들을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들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은 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 포로가 됐던 그런 사람, 그래서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 준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핍박과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황제를 주 퀴리어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퀴리어스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로마에서 그 제국의 이 명분을 위해서 잡아 죽였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비참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뭐 눈깔 뺀 거는 뭐 말도 뭐 들어갈 내용도 아니고요. 뭐 사자의 그 애완으로 키우던 그런 사자의 이 밥으로 사람을 죽이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비참하게 몸을 훼손시켜서 이 마을 어귀에 이렇게 십자가 틀에 사람을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여정을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또 흩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에 이 로마 병정들이 오지 못하는 거기는 이제 석회질이 많은 그런 돌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를 쉽게 팔 수 있죠. 지하에 큰 어마어마한 도시들을 건설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그게 유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 지하에 보니까 뭐 예식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엄청난 지하 도시를 건설했죠. 그게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 다 이루었을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감격해하고 기뻐했을까? 왜냐하면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게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도 되지 않았죠. 복음이 시작될 찰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또 지도자라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갈등한 제자들, 예수님 다 등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전부였어요. 그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그 12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왜냐하면 이 성경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데서 어둠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참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복음을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신자,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꿈을
교회들이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회심한 그 자리에서, 그날 하나님 앞에 회심한 그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저에게 생겼는데, 제가 회심하고 고등학교 1학년 그 이후로 제 주변에는 항상 이 크고 작은 모임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회심한 이후로는 항상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항상 모임이 10명, 20명, 50명, 많게는 100명 이렇게 늘 크고 작은 이 조그만 소 공동체들이 제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갔더니 신학대학교 가서 제가 성경과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복음을 더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확신했고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주변에 일어나는 공동체는 그 이전의 공동체하고 좀 달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선교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전에는 그냥 막 복음 전해가지고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면 신학교 가서는 그런 비전을,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두 교회를 이 모델로 보여주신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 오직 유대인들만 다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3,000 제자를 붙이시고 5,000 제자를 붙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그간 해왔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틀을 전혀 벗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셨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치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너희들에게 모델로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 이방 땅에, 이 안디옥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급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막 수천 명씩 막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성장이 더뎠습니다. 느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죠. 1년간. 아주 오랜 시간 훈련받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처와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인생과 함께 성장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자신들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자신들의 자녀들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던 그 복음의 확산을 이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도 교회냐? 저 이방인들이, 저 버러지 같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교회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이 안디옥 교회의 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힘은 막강해졌습니다. 얼마나 막강해졌죠?
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전초기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굶어 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헌금을 지원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뿐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수많은 교회들을 다 개척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부 다 후원했습니다. 그 인물들이, 이 일에 크고 작게 쓰임받았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하고 분리됐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몸입니다. 내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정하시든, 여러분이 이사를 가시든,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할 때 늘 교회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성도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식이 오고 가는 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성장할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여러분 가정과 후대들이 이 속에서 그 축복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마무리를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 인생을 마무리할 때 진짜 축복이 뭘까? 내가 정말 축복받았다는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이 교회에서 힘차게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것처럼 우리 가문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예수님의 오른손의 7별,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병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또 교회를 꿈꾸셨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국 교회가 어렵고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방법도 교회이고, 여러분 인생에게 축복을 줄 것도 교회이고, 여러분 사업을 복되게 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교회를 꿈꾸지 않으면 무엇을 꿈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를 꿈꾸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꿈꾸게 하실 겁니까? 판사 되게 하실 겁니까? 변호사가 되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이 되게 하실 겁니까? 시집장가 잘 가는 것입니까? 그 꿈이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창세기의 교회 얘기를 하냐? 창세기 시작부터 1장의 결론이 교회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달라지시죠. 태도가. 억양이 달라지고 문법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려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뭐가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복수죠.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게 좀 퀘스천이에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협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 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다른 피조물과 다름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 완벽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2가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와 완벽한 구원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스페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시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아우 내 얼굴이 왜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니까요. 잘 안 믿어지시죠? 잘 안 믿어지시니까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짐승들과 다릅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나 종의 기원이 아니에요.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나무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새 종류대로, 육축의 그 짐승 종류대로 다 창조하셔서 종의 기원이 아니에요. 진화론자의 말을 그들이 안 믿겠지만 창조 기사에는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저 창조물들은 구원을 몰라요. 저 창조물들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죄에 빠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정들을 저 피조물들은 느낄 수가 없어요. 저들과 우리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이러던데, 그럼 개 호텔 가보셨어요? 서울에 개 호텔이 있어요. 해외여행 갈 때 맡겨놓고 가는 개 호텔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집회 같은 데 가서 자는 호텔비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음식도 더 비싸고. 물론 이 중에도 그렇게 맡기고 다니시는 분이 있을 걸 알아요. 강아지는 여러분 즐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길 가다가 근데 얘네들 우리한테 막 짖잖아요. 감히. 왜 짖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오염된 거예요. 걔네들도. 감히. 인간은 정복되고 다스려야 될 존재인데 우리 죄 때문에 그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창조 질서가. 그래서 짐승이 인간을 물고 잡아먹고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짐승은 다 채식동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보세요. 1장 마지막 절에 채식동물로 다 만드셨어요.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선택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광야까지 오겠냐,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자고 막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먹고 즐기고 이러는 동안에 우리도 그런 무리 속에서 이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무리 속에서 현혹될 법도 한데,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는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는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거 진짜 잘 안 시키는데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주세요. 당신 참 존귀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뭐 형상이십니까? 원숭이 형상이십니까? 칼빈은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탁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탁월성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 피조물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감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에게만, 인간과 그들이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구원의 감사.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지옥 가는 거 말고는. 짐승이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짐승 영혼이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게 인간의 탁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오직 인간만 그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근데 그 구원의 감사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길 원하세요. 지금도 구원받는 우리가 아닌, 아직 믿지 않아도 여전히 타락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피 흘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본향 천국에 돌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다섯째 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5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짐승, 식물들이 다 누가 이름을 짓겠죠? 인간이 이름을 짓겠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아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이 죄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어요. 창조 피조물들에게. 근데 여기서 이 복은 뭐죠?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래. 바라크. 이 복은, 이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과 달라요. 여러분 복, 막 복권 당첨되고 막 이런 게 복이잖아요. 막 갑자기 회사에서 보너스 주고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죠? 막 내가 막 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막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성경에서 이 새와 물고기 모든 동식물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 무엇이냐? 그건 바라크예요. 바라크라는 뜻은 뭐냐면은 생명력을 얘기해요. 살아 숨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 뜻이 생명력을 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창조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물고기로 창조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생명력, 살아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여러분 물고기 진짜 징그럽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막 그물 쳐가지고 바다에 있는 거 다 쓸어 담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러죠.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청어, 뭐 고등어 이런 거는 새끼 알을 낳는데 한 9만 개씩 낳는다며요. 계속 고등어 먹어도 또 나와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번성하고. 왜? 인간을 위해서. 계속 확장성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라크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라크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 무릎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가 살아있다는 생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 드려야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5일 동안 창조된 피조물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살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충만하라는 이 복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보십시오. 그 염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바다의 그 짠 성분, 소금기가, 그 염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염도가요, 조금만 낮잖아요. 염분이 조금만 바다에서 빠지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죽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죠. 왜 그렇죠? 왜 물고기들이 익사하고 죽죠?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래요. 무서운 거죠. 민물에 와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닷고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도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인간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죄를 짓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땅에 저주하시잖아요.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것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 저주예요, 저주. 원래는 안 그랬어요. 자연이 원래는 풍성했어요. 마음껏 우리가 농사짓지 않아도 열매를 얻어 먹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산에 가보셔. 먹을 거 있는가? 산에 가면 배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똘배라 못 먹어요. 산에 가면 사과도 있어요. 못 먹는 사과예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맛있는 사과 배는 다 인간이 농작물로 노력하고 땀 흘려야 얻는 열매들인 거예요. 땅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재앙이 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수고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형상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어디다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크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뜨거운 물로, 전 세계에서 뜨거운 물로 매일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나라, 인구가 여러분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물을 매일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는, 저는 이 자료가 좀 맞나 싶어요. 왜냐면 미국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을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당장 중국만 가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기 힘들죠. 내륙 지역에 가면. 미국도 제가 물어보니까 제 친구한테, 야, 미국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빈민촌인 사람들은 뜨거운 물로 샤워 못해. 전 충격이었어요. 3%래요. 뜨거운 물로 매일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율이 3%밖에 안 된대요. 그럼 뜨거운 물로 샤워 못하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긴급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고 있죠? 남들과 비교해서 잘나고 싶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싶고, 그것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월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슬픔은 다 상대적 우월감이 안 돼서 오는 슬픔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게 바라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케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갇혀버렸어요. 그런 상대적 우월감을 강조하는 세상에. 그래서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보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그러면 우리가 회복은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먹을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변화가 생긴 거죠. 죄의 진노. 그래서 죄의 진노로 전부 멸망되고, 여러분 그게 창세기,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 복음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를 보세요. 그 짧은 기록 기간 동안에 수없는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방법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준 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면에서.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죠. 보실래요? 창세기 7장 1절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말씀으로 짓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짐승을 다 넣었는데 보니까 부정한 것도 넣고 정결한 것도 넣고, 정결한 걸 더 많이 넣었죠. 왜 부정한 거를 넣는지 그거는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죠. 빛과 어둠을 같이 두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것을 구분해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보실래요? 레위기 11장 2절 3절. 레위기 11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14절 5절 6절 7절 8절에 이 굽이 갈라진 쪽발과 새김질하는 거를 동시에 충족하는 짐승만 먹으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짐승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다 채식만 먹었어요. 아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고 짐승들도 그때부터 육식 짐승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걱정되죠? 걱정. 쪽발 안 된 짐승 대표적인 거 한번 말해볼까요? 돼지. 채소 안 먹는 육식 그 짐승들이 뭐 몇 개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로 먹는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정결한 짐승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창조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짐승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메시지예요. 쪽발 갈라진 거. 이건 구분을 얘기해요. 저 여러분에게 구분하면서 살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되새김질은 다 뭐 먹는 짐승들이죠? 채소를 먹는, 풀 먹는. 이건 되새김질은요.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다는 성경에 묵상하다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해요. 인간은 뭘 먹고 자라도록 창조되셨죠? 말씀.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게 인간이 원래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도 타락해서 육신이 돼서 짐승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쪽발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 먹고 이 부정하고 정결한 걸 먹으란 말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렇지 않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멸망할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걸 구분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환상이 나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죠.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갈등했어요. 내가 왜 가야지? 가면 안 돼.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 부흥하고 있어서 굳이 이방인들 전도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칭찬이 자자하고 아주 정결하고 경건한 고넬료라는 사람이 불러서 갔는데 복음은 못 전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아시죠?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어떤 거죠? 부정한 음식, 쪽발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한 음식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환상에서도 당연히 못 먹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 내가 부정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정한 짐승들을 정하다 했다. 그러니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꿈까지 보여주시고 강제로 강요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돌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미쳤냐 네가.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당신 우리가 출교할 거다. 심지어 만약에 여러분이 공동회에서 오승조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꽝꽝꽝.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자기 기준으로 정결하고 부정한 걸 나눴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렇게 구별돼서 살아야 하나님 복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세상에 구분을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메시지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레위기서에 보니까 여전히 부정한 것을 먹고 만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이방인들은 이 지옥 간다고 구분하고 산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라고 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복은 뭐예요? 다스리는 건 뭐예요? 저 남을 짓밟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니까 내비두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자연을 정복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환경보호운동을 하라는 그런 정복이 아닌 거예요. 뭘 정복한 거죠? 여러분, 뭘 정복하라는 겁니까? 뭘 다스리라는 겁니까? 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의 나락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어둠의 존재를 계속해서 창세기 기사에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저 애굽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주는 그 먹을 것들, 세상에 주는 그 금은보화들에게 지금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 너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연을 단순히 정복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정복하고 살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정복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정복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메시지가 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메시지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되고 존귀하게 저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 여러분이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꿈꾸시고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어둠의 존재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굽이 갈라진 사람으로 살아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가문의 어둠이 언제 사라집니까? 돈 많이 벌어서 집에 용돈 많이 갖다 주면 집안의 재앙이 사라집니까? 집니까?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재앙과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뭐 어디 여행 자주 다니면 사라집니까? 복음 아니면 안 사라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메시지를 너무 잘못 들어가지고 아우 나는 이런 거 안 해. 설거지는 너네들이 해. 아 나는 그냥 돈만 낼게. 뭐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짜로. 넌 시골 살잖아. 뭐 이런 식인 거죠. 사람을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중세교회예요. 노예운동하고 노예들 부려먹고 지금 어둠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라니까.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을 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게 안디옥 교회 시작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딱 한 개 잘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준 거.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주변에 그 어둠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창세기부터 세웠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오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교회 사역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신약의 교회, 신약의 이 예루살렘 교회나 뭐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이 이 모형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부터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죠. 아브라함이 쌓았던 단들이 교회죠.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모양을 갖추실 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로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뿐 아니에요. 세상을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 교회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성취가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 그 현장에 세울 수 있는 게 뭐죠? 그 증거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을 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어둠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나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형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교회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쌓았던 단이 교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 이름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세우시냐면 이기는 자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말씀이 인내가 필요해요. 왜? 말씀하고 세상이 전혀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살면서 있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러는데 와 미치겠대요. 죄송하지만 근데 안 미워할 수도 없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우린 그래야 돼요. 인내의 말씀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처럼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실지 몰라요. 촛대를 옮기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래요. 어둠과 마귀와 죄에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이 재앙들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영광스럽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죄악과 어둠의 세력,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십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여러분 가정에 세우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직장에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 처소, 단지 우리가 이 예배당도 예배 처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기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복음의 증인 삼으시려고 임재하시고 싶으신데 예배 처소가 없네. 예배 처소를 여러분 삶에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그 생명력 있는 충만하고 번성하는 많은 어둠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된 구원 사역의, 창조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